예,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겸한 우리 가족 예배, 우리 성경 공부,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복습을 하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고, 성경은 신명기 32장 7절을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복습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9가지 질문을 우리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이제 절기 주간이죠. 광복절 주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 말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그러니까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도덕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 초기 제국 시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요. 로마 초기 500년 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 이 평민이나 노예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죽지요. 그래서 초기 로마 500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 귀족의 숫자가 15분의 1로 줄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니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도 얼마나 더 간절하게 힘을 기울여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 운동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의 배교를 염려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32장 7절이다. 이 32장 7절에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동사로 구성된 문장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기억해라, 생각하라, 물으라, 또 물으라 라는 답입니다. 세 번째, 옛날과 역대의 연대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금 이거는 모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옛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축복의 역사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말씀이고, 이제 지난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절 주간입니다. 역사입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식민지 쟁탈의 경연장이요 전쟁터가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온 이사벨 비숍과 포스터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표현했는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잘 산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무슨 잘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의 눈에 비쳐 있는 이제 이 1910년 그 어간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하고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사벨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 근교 10리길 넘게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 평양 근교의 10리길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예. 그리고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갖고자 침을 흘리는 나봇의 포도원과 같았다. 저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예?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갖고 침을 흘렸지요. 그거를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선교사 포스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권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힘이라든가 군대의 어떤 힘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일본이 가져가 버렸지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191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우리나라는 무지와 질병에서 광명을 찾고 영혼과 육체가 치료되었다. 선교사들의 활동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설교문에 나오지요.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선도되고 광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세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어난 교회의 순환은 무엇인가?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걸 가리켜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어난 교회의 순환은 무엇인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1910년에 일어난 해서교육 총회 사건이고 또 하나는 1911년에 일어난 백오인 사건입니다. 해서 이 황해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자금 모금을 빌미로 해갖고 이 이제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을 이 황해도 지역에 있는 황해도는 그 북한 지역에서 가장 곡창지대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독립군 자금을 마련해갖고 독립군에게 지원했다. 이런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을 한 일이 바로 이 한일 합병이 일어난 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 이 이제 우리 학교의 역사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해서교육총회 사건이나 백오인 사건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에 부임을 했는데 그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그 조작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총독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죄목을 만들어 갖고 105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해버린, 구금을 시켜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건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교회의 초기 교회의 핍박 사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3.1 독립운동이라든가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다음의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 19세기 말과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이 땅의 정신적인 보루였고 민족 순환과 함께했다.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의 외침은 무엇이었는가?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이죠. 독립운동가의 눈에 비쳐 있는 모습입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를 믿으라. 예배당을 세우라. 자녀를 교육시켜라. 기독교인 100만이 되는 날은 독립의 날이 될 것이다. 초기 우리 기독 신자들은 약 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기독 신자들의 숫자가 20만 명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25 동란이 일어날 때에 30만 명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에 이 교회를 압박을 하고 박해를 할 때에 100만 명이 기독 신자 100만 명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동희 선생은 외쳤습니다. 그만큼 일제시대에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었다 이거지. 그야말로 희망이었다 이거지.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말, 그러니까 1940년 그 어간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일제강점기 말에 한국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하나님 앞에 공죄를 범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공적 죄를 한국교회가 짓게 된다 이거지. 그 죄가 무엇이냐? 신사참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일본의 천조 대신의 앞에 절을 하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열심 있는 목사님들은 저 송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범한 공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회개를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 고통을 당하는 게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로마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그 정신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한 역사의식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한 역사의식을 가질 때에 정말 크리스찬들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높은 어떤 자긍심 속에서 따라오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역 공부를 또 가족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장마도 끝이 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지만은 여름을 또 보내게 되니 감사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수재민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한 역사의식, 구원의식, 역사의식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자긍심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차원 높은 우리 신앙의식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